주일 찬양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 아시지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인도 따라 이곳에 나왔습니다. 결코 우리가 아버지를 택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택한 백성들의 예배, 아버지 찬양, 아버지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정말로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인력을 자꾸 줄이니까 할 일은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은 자꾸 없어지고 힘든 때인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지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죄인 가운데로 오신 주님, 병든 자 가운데로 오신 주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교회도 못 나오고, 근데 우리 저기 바닷가는 지금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 가는 길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는 대로 우리 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할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도 참 어려웠지만 주님 은혜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아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역사상 성공적인 인생을 살거나 또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위대한 결정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결정 뒤에 축복의 인생 또 위대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 뿌리가 자주 옮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이곳에 심겼다가 또 다른 게 심기고 또 다른 데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곳저곳 방황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을 때에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위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한번 공부해 보니까 미국 땅덩어리만큼 이렇게 큰 땅인데 그 전체가 사막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사하라 사막의 중심이라는 빗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빗셀 마을 원주민들은 한 번도 이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가도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 마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1926년에 이 사하라 중심의 마을에 영국인 켄 니먼이 방문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마을을 벗어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맨날 며칠 걸어봤지만 가다 보면 또다시 마을로 돌아오고 또다시 마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켄 니먼이 그 동네에 사는 엔터라는 청년에게 이 마을을 벗어나고 사막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 하늘에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걸으라는 거예요. 낮에는 푹 쉬고 밤에만 그 북두칠성,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계속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방향이 일정하니까 사막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엑터라는 청년이 마침내 이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빗셀 마을에 이 엑터라는 청년의 비석이 세워지게 됩니다. 동상과 비석이 세워졌는데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사막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방향과 목표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 빙빙 돌았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행했을 때 사막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발견,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이 땅에서 삶을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유가 다른 성경보다 많기 때문에 비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씨를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비유, 마지막 그물 비유까지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천국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정진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천국은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여기 보면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좋은 곳이라고 쭉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좀 정리해서 보면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저 지역적인 곳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곳, 이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 또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매, 자기가 소망하는 보화, 자기가 구하고 있던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 천국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을 발견했다,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됐다, 마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여기에 사람이 그를 발견했을 때에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어느 날 자기가 구하던 그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이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발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도 발견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야, 좋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아직도 못 발견하셨습니까? 아멘이 없네.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했는데 그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대. 그 감격, 그 기쁨, 장사꾼이 자기가 구하는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발견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것을 소유하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마치 보화와 진주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아, 좋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감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꼭 이것을 소유하겠다, 이것은 내 것으로 만들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 농부는, 또 장사꾼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과감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곳을 발견하고, 야, 좋다, 감탄만 하고 내 것을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것을 모두 투자하여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소유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나요? 물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저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룩한 욕심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울러 천국의 가치를 아는 위대한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순간 그것을 소유하겠다는 위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결정, 영끌하여 보화를 삽니다.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요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것, 이게 영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얻으려고 소위 말해서 영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인데요,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이게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크기는 15캐럿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만한 아주 큰 다이아몬드인데요, 이게 올해 2022년 4월 홍콩 경매시장에 나왔는데 무려 732억의 경매가 됐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네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경매를 해서 732억의 경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732억을 투자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에 영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끌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기의 돈과 에너지, 열정,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것에 영끌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도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이 목표는 뭡니까?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1등 금메달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세계적인 어떤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려고 무지무지한 더운 여름철도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합니다. 왜?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에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썩지 아니한 영원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지옥에는요 가장 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것이 왜 쉽냐면 지옥은요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위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첫 번째는 자신의 결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결정이 정말로 올바른 결정인지 헷갈려가지고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걱정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더 큰 축복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합니다. 내가 이거 선택하면 엄청난 축복과 더 좋은 삶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있는 것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뭐냐? 자기 것보다 이게 더 좋으니까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 영끌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좋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것보다 세상에 좋은 것 얼마든지 있다. 세상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도록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끔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결단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관리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데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의 관심이 뭡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영원한 삶,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 집에 돌아가서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하고 나를 쫓으라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처음 올 때는 관심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다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친구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올 때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돌아갑니다. 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돌아갔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좋은지 영원한 생명보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게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귀한 보화나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우리의 선입견. 과연 이것을 선택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좋아질까? 또 자신의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의로움만 자꾸 나타나면 값진 것,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함, 그리고 과거의 관습,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즐거움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버려야 더 값진 것, 더 귀한 것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뭘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이걸 놔야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를 부를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과 그것은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까지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여러 배, 마가복음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의 축복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내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100배의 보상, 보너스로 영생까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것은 과감히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같이 부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이고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보화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 보화이고 영생이 바로 우리의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영끌하는 위대한 결정을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또한 상인이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천국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천국을 소유하여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